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는 삶, 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리스도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우리인 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떠한 모습이 더 많으신가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막 발버둥 쳤던 그러한 흔적들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온 그러한 흔적들이 더 많으십니까?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인 것을 다른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연약한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서로 돌보고 돌아보는 그 스코페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도와주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계신 그분들이, 왜 우리 현상이 뒤에는 주영이를 안 보네요.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는 되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이 교회 식구들, 이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큰 힘을 주는 그러한 도움, 또 그러한 힘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나의 믿음 생활에 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에 큰 힘을 주는 그러한 협력자로,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연약해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줄 교회 가족들,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우리 9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9월 한 달 섬김과 나눔으로써 인간적인 정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신앙의 정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주제의 어떤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로 쪼개진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를 이루었던 이 출애굽 공동체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로 구성된 일명 요단강 동쪽 지방의 그러한 공동체로 또 한쪽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리 잡은 그런 어떤 나머지 지파들의 공동체, 이렇게 두 개의 공동체로 나누어진 사실을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집에 가서 여호수아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민수기부터, 더 여유가 있다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쭉 여호수아까지 읽으면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이해하실 것입니다. 좀 분량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다 설명을 드리려면 설교 시간이 1시간가 해도 모자르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 잘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출애굽하면서 하나로 출발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동쪽 지방에 있는 한 공동체,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리 잡은 한 공동체, 이렇게 두 개의 공동체로 쪼개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두 개로 갈라진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 지방에 자리를 잡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녹과 디본과 야셀과 느무라와 헬스본과 엘랄레과 스밤과 느보와 부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주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지금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대를 기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지금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요단 동쪽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어떤 기대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실질적인 계산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의 그 상황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방의 이 공동체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어떤 실질적인 계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조금은 반쪽짜리 같은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신앙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아주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상하게 오늘은 하나님만 붙잡고 싶어. 이상하게 오늘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렇게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둘 다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 여러분에게 혹시 다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만 붙잡는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 또 동시에 세상적인 어떤 계산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때로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정말 너무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 참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 그렇지만 동시에 죄의 법을 따라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 부패한 나의 모습. 두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참 많이 고민하며 방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는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해서 13년이 걸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의 모습 때문에 13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그때는 그 문제가 저에게 참 컸고요. 또 너무나도 절실했고 중요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라든지 또는 사역자로 온전히 세움받는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했던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저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제 삶 가운데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왔을 때 내가 다시는 사역을 안 할 것이다. 하나님, 나 교역자로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하고 캘리포니아 왔는데 오자마자 중고등부 맡게 하시고 청년부 맡게 하셔서 계속 일을 시키시는데, 그러니까 마음 한쪽으로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먹고 살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사역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래서 사역에 전념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동시에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소망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인지 이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많이 고민하며 13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또는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두 가지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오는 공고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눈앞의 현실과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인간적인 어떤 계산, 그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참 어렵게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참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정리하지 못한 채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마음 속에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3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과 갓 자손이 여러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을 에시라라고 불렀는데, 이 제단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의 용도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 요단강 동쪽 지방에 자리 잡은 르우벤 자손과 그리고 갓 자손의 그 후예들을 이방 사람 취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단에는 또 한 가지의 기능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기능,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이 제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 동쪽 요단강 동쪽 지방에 정착했던 이 르우벤, 갓, 므낫세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빠르게 잊어버리는 불신앙의 신앙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세상적으로 빠르게 변화가는 자신들의 자손들을 향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기 위해서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에시라 불리는 이 제단을 요단강 언덕에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쉽게 어울리게 되고 섞이게 될 수밖에 없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후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발 이 큰 제단을 좀 봐라. 이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좀 기억하라. 그러한 기능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요, 이 제단의 이름을 엣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엣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엣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여러분, 이 제단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할 때 정말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그때에 그 신앙의 마음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과 그러한 기능을 주기 위해 이 제단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계산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큰 도움을 얻게 하는 그러한 제단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좌로 우로 흔들리며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마음으로 번민할 때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의 자리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제단, 엣의 제단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메시지, 엣을 세우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가 주 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참 많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 제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주되심을 알게 하는 그 제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이 에세 제단으로 인해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해 의심이 품어져 나올 때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심이 있는 곳, 불신이 싹트는 그곳에 있어야 할 증거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 증거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데요. 그렇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증거, 불신과 공고함이 있는 그곳에 세워야 할 에세 제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세워야 할 에세 제단은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주가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될 때, 그 모든 걸림돌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통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보통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점에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에세 제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해 의심이 생길 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한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금요 기도회에는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개인 기도의 시간에 제 기도보다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는 이상하게 우리 주영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영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 소니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부럽고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소니라고 하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불안하고 또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분명 주영이에게 있습니다. 근데 더 불안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는 11월에 이제 소니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영이가 열심히 일했으면 재계약을 받거나 또는 정직원으로 이렇게 고용이 될 텐데,
그게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우리 주영이 앞에 이렇게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영이의 그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주영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주영이가 갖고 있을 그 불안한 마음, 그 어떤 고민, 그 떨림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으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더 간절하게 주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14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 잘리는 거 아니야? 오늘 잘리면 어떡하지? 나는 또 어떤 일을 찾아야 하는가? 그러한 불안감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앞둔 우리 주영이의 마음이 어떨까가 참 많이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나요?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선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게 눈에 보이는 증거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인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시나요?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의심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한 불신에서부터 오는 어떤 불안과 고민 때문에 참 우리는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생기는 그 의심의 모든 먹구름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빛을 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동행하심을 전적으로 붙잡지 못해 의심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삶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절실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튼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에세 제단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한국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두려움이 가득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나누어 주신 그러한 영상이 있는데요.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한다면 두려움의 실체를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 계약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한 기도만 계속되면은 두려움을 온전히 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주영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다 걷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덜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조정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 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걷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신의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는 내 말씀의 그릇이 텅텅 비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의심이고 불확신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불확신과 의심,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충만하게 채우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확신, 의심과 염려로 우리의 삶이 얼룩질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제단이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시며 또 목회자이신 폴 와셔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의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정말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집과 심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다가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의 제단을 좀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신의 자리, 의심의 자리, 두려움과 불확신, 고민과 염려로 망가지는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참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데,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쉽게 잃어버리고 가장 쉽게 무시하는 것이 또 기도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이 우리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 증거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특별 새벽 기도회 본당에 나와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아침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날들의 자리마다 주가 주 되심의 그 놀라운 증거가 올바로 세워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로 사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